2025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교회 밖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있는 그 자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진짜 빛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함께 기뻐하며 맞아들이는 참으로 의미 있는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밤은 어둠입니다. 기술 문명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해서 밤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번화가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화려하고 밝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준 이상의 밝음이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이 밝아진 만큼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 더 좋아졌을까요? 2024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 높은 자살률을 보였습니다. 2024년 통계 자료에는 우울증 환자의 수가 1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은 화려해지고 밝아졌는데 삶의 어둠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온갖 어두운 소식들이 연일 뉴스를 통해 터져나옵니다. 기술적, 문명적 발개가 인생의 어두움,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시대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역사는 늘 어둠과 빛의 대립이었습니다. 이사야스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신들의 나라로 되돌아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쁨이 아니라 황폐함이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은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도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농경지는 황폐해져 거둘 곡식도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고 이방 민족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위험함이 위태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적 어두움이 충만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헤롯 왕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통치가 있었던 암울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성경 밖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고 지역적이든 지구적이든 이 땅의 모든 곳이 온전한 평화와 안녕을 누렸던 시절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와 현실에 대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랬듯이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둠과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형태의 어두움을 떨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구원의 빛을 받아들이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빛으로 세상이 빛의 땅이 되는 것이며
어둠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밝히는 생명의 등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서 일어나 구원의 빛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밝음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가장 밑바닥까지 밝아지는 세상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밝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빛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 밤 빛을 쫓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별과 달, 태양의 움직임을 보고 시대를 읽고 예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밤중에 별 하나를 봅니다. 그 별은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별이었고 그들은 그 별빛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것도 점성술하는 사람들이 별을 따라 길을 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쫓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더 그 빛을 쫓아 이 어두운 시대를 먼저 살아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로 삼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삶을 어둡게 만들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던 삶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초등학문은 삶의 통제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율법과 전통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종교적 삶과 윤리적 삶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초등학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입니다. 우리 사회를 편가르게 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잘못된 정치적 신념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극우적이고 폭력적인 종교적 신념입니다. 정치적 신념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인 자기 우상화의 가치관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소비해야 한다는 물질 중심적인 경제관념입니다. 이 외에도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체의 삶의 방식들이 초등학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등학문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 빛이 있으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어둠의 종로로 타도록 어둠 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며 어둠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삶으로부터 해방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조건, 구원의 조건, 자녀의 조건은 생명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입니다. 그 바라봄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어두움과 초등학문들과 종의 멍에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신분의 변화를 넘어 내 개인의 해방을 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작은 등대와 같은 삶을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내 생활의 자리, 삶의 자리가 어둠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그 누군가의 삶을 어둠에서 건지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빛을 만날 수 있도록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대의 삶을 생활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도 없는 온갖 가짜 빛들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갑니다. 사람들은 생명이 비치신 예수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혹시 이 빛을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빛은 감추어져 있는 빛이 아니며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유일한 생명의 빛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빛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을 전달하는 작은 구원의 등대가 됩니다. 세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촛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감으로 구원의 등대 작은 촛불이 되어 내 인생도 밝히고 세상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밝음이, 우리 교회의 밝음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빛 가운데 초대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에서 나누는 성탄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